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6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연휴죠. 석가탄신일로 우리가 또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회복이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석가탄신일을 보내는 모습 속에 많은 이들이 그곳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또 우리의 쉼이 있는 연휴니까요. 또 특별히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로 쉬는 연휴니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보고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게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게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24장부터 26장,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여정 가운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4장부터 26장까지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을 처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두 번째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여정 가운데 그를 그냥 도망 다니게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뭘 하셨다고요? 다윗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험의 세 가지의 모습들을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가요? 사실은 정말 이것을 이겨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만났어요. 그것도 자기의 장인 어른이.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다윗이 손을 들어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이들이 양을 칠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양들을 지켜줬어요. 손해보지 않도록.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화가 나서 이들을 치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깊게 재워놓으셨을 때, 정말 손만 들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도 용서했어요. 두 번째도 용서했어요. 세 번째도 용서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들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해요. 왜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모두를 어떻게 하셨다요? 깊이 잠재우셨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깊이 잠재워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지금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치러낸 겁니다. 이런 여정,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관리를 정말 자기의 그 억울함을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그럴지라도 그걸 억누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더 앞세웠던 다윗.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존귀와 존경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을 품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본 자들 아닙니까? 언덕 위에서 정말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밝게 비추고 이리 오라고 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이 세상을 울리는 큰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주의 밝은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리 오라, 밝은 곳으로 오라, 나아오라 외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언덕 위에 등불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그 기쁨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퍼져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기도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비추고 정말 그들의 작은 외침이 이 시대를 울리는 커다란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정말로 우리가 외쳐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또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언덕 위의 그리스도인, 밝게 비추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도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